작년 이맘때에도 전도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전도서에는 우리의 상식에서 벗어나는 내용들, 또 앞뒤가 다른 모순적인 내용들, 또 해석 자체가 참 난해한 구절들로 어떤 메시지를 주고자 하는지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책입니다. 우리가 이런 전도서를 이해하기 위해 가져야 할 핵심된 관점을 소개하고 그 관점을 따라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2장에서 전도자는 인생에 진정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찾기 위해 치열하게 고뇌하고 탐구합니다. 그리고 그 끝에 깨닫게 된 진리에 대해 말하고 있는데요. 그는 해 아래의 모든 인생들이 과잉되고 과장된 거품 같은 것들을 쫓고 있다고 말합니다. 2장에서 세 가지 거품에 대해 탐구하는데 첫 번째는 쾌락이고 두 번째는 지혜고 마지막 세 번째는 수고입니다. 조금 이상하지 않나요? 사람들이 쾌락을 추구하는 것으로 혹은 지혜를 더욱 쌓는 것으로 또 열심히 수고하는 것으로 우리가 마주해야 할 진정한 현실을 외면하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엔 이러한 거품들은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죽음 앞에서 모두 헛된 것임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 죽음은 오늘 2장을 해석하기 위한 핵심 키이자 전도서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전도서의 주제가 모든 것이 헛되다인 이유도 사실은 이 죽음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하지도 언급하지도 않으려 하지만 그렇게 죽음을 자꾸만 회피하려고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죽지 않으려고 더욱 발버둥 치게 될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사실인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아무리 피하려고 해도 결국 모든 인생이 맞이해야 할 죽음을 나와는 상관없는 것으로 여기고 마치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할 것처럼 스스로를 속이는 것은 우리 자신을 지나치게 분주하게 만들고 과잉된 삶을 살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죽음 때문에 인생이 괴롭고 힘든 것이라 생각하지만 오늘 전도자는 죽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삶을 진정으로 즐길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가 어떻게 이러한 결론에 도달하게 된 걸까요? 본문 앞에 1절부터 11절의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전도자는 먼저 쾌락에 대해서 탐구합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술에 자신을 던져보기도 하고 이 땅에 가장 선한 일이 무엇일까 고민하며 여러 사업들도 성취해보고 또 많은 재산까지 가져봤지만 그게 결코 그에게 진정한 유익과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쾌락에 대해 탐구한 끝에 도달한 결론이 11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우리는 보통 목표를 향해 달려가다가 어려움을 만나고 한계에 부딪혔을 때 좌절한다고 하지만 여기서 전도자가 경험한 좌절은 그것과 다른 차원의 좌절이었습니다. 온갖 시도와 노력 끝에 그가 꿈꾸던 목표 지점에 이르렀는데 그것이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이 허망하다는 사실을 마주한 것이죠. 이런 절망은 목표를 이루지 못하여 겪는 절망보다 더 큰 절망입니다. 성도님들도 이런 경험을 해보셨을 텐데요. 어떤 목표를 위해 열심히 달려갈 때는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그것들을 잘 이겨내면서 가지만 오히려 그 목표를 이룬 후에 방향을 잃고 허무함에 빠져 깊은 좌절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전도자는 쾌락이 결코 인생의 진정한 목적이 될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12절부터 17절까지 지혜에 대해서 탐구하는데요. 13절과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남 같도다.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아 알았도다. 전도자는 빛이 어둠보다 뛰어난 것처럼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나다고 말하는데, 여기서 뛰어나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지혜가 우매보다 유익하다는 것은 매우 일반적인 상식이죠. 또 14절에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다라고 하는데, 눈은 겉으로 드러난 세상을 보고 인지하는 곳이고, 머리는 그 본 것을 판단하고 분별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눈이 머릿속에 있다는 것은 세상을 단지 눈에 보이는 대로만 보지 않고 그 속에 있는 본질을 볼 줄 알고 분별할 줄 안다는 것이죠. 반대로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기 때문에 그가 어디로 가는지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보면 지금 전도자는 지혜가 우매보다 낫다는 것을 말하는 것처럼 생각하기 쉽지만, 전도자가 이 말을 하는 뉘앙스는 지혜가 우매보다 낫다는 것쯤은 나도 알고 있다라고 비아냥거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진짜로 말하려고 하는 것은 그 뒤에 있는 지혜자나 우매자나 모두 당하는 일이 같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이들이 모두 동일하게 당하는 일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죽음입니다. 전도자의 이 말을 정리해 보면, 지혜가 우매보다 유익하지만 그 유익한 것도 결국엔 헛되다는 모순적인 사실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유익한 것도 전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순적인 세상에 대한 한탄이 15절과 16절에 나타나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게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였도다. 이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하였도다.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전도자는 우매한 사람이 겪는 죽음을 나도 겪을 수밖에 없다면 내가 세상에 많은 지혜를 가지고 있다고 한들 나와 그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냐라고 하면서 지혜를 얻기 위해 그토록 애쓰고 수고한 것도 결국엔 아무 유익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16절에서 전도자가 죽음을 그토록 괴로워하는 이유가 나타나는데, 죽음은 결국 모든 것을 잊혀지게 한다는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잊혀지는 것을 곧 죽음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누구나 잊혀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자신을 기억시키기 위해 어떤 방식으로든 자신의 흔적과 업적과 이름을 남기려 하죠. 그렇게 지혜롭고 유익한 인생을 살면 잠시 이 땅에 무엇인가를 남긴 것 같지만, 그가 죽은 후 수십 년, 수백 년이 지나면 결국 다 잊혀질 것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지혜자의 죽음과 우매자의 죽음이 사실상 아무 차이가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도 모두 지혜를 굉장히 사모하실 텐데요. 왜 그토록 지혜를 얻기 원하시나요? 아무래도 지혜가 있으면 굳이 겪지 않아도 될 고난을 피할 수도 있고 고난 속에서도 잘 대처할 수 있기 때문이지 않나요? 물론 지혜가 고난 가운데 유익한 점이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혜가 많은 사람이 꼭 고난을 덜 겪고 지혜가 없는 사람은 꼭 더 많은 고난을 겪는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지혜로우셨던 예수님은 누구보다 큰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해 아래 지혜자나 우매자나 동일하게 고난을 겪는다는 것은 결국 그들 모두가 동일한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이 반증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즉 우리는 어떻게 하더라도 죽음만큼의 고난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죠. 어떤 지혜로운 분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배우자로 이런 사람을 만나나 저런 사람을 만나나 둘이 맞춰가는 데는 어차피 죽을 만큼의 힘듦을 겪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결혼하신 분들은 공감이 되시나요?
우리가 아무리 지혜로우려고 애쓰고 지혜로운 선택을 하려고 해도 정작 우리 인생은 그 지혜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모두 경험하게 됩니다. 잠언에서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데, 그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모든 현실을 받아들이는 자세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지혜를 쌓으려는 목적이 내 삶을 예측하고 통제하고 고통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어쩌면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아닐 수 있고, 그런 지혜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매자의 운명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머지않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지혜에 대해 탐구한 전도자의 결론이 17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이렇게 전도자는 지혜 역시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될 수 없음을 깨닫고 18절에서부터 수고에 대한 탐구로 이어갑니다. 18절에서 20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야 누가 알랴마는 내가 해 아래에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에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전도자는 해 아래에서라는 표현을 자주 쓰는데요. 해 아래라는 것은 시간 속에 일어나는 일들을 말합니다. 시간 속에 살면서 우리는 아무 수고도 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수고가 무엇을 남기기 위한 수고인가 하는 것이죠. 전도자가 반복해서 말하는 해 아래에서의 수고는 다시 말하면 해 아래의 것을 위한 수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이 영원하지 않은 것을 위해 수고하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것을 위해 수고하는 자로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전도자가 해 아래에서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한다고 하는 데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먼저 내가 수고해서 얻은 것을 내가 다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내 뒤에 남겨진 이에게 넘겨줄 뿐이라는 것입니다. 공술의 공수거라는 말처럼 내가 그토록 수고해서 쌓아놓은 것들도 죽음 앞에서 결국 내가 다 누려보지도 못한 채 다른 이에게 넘어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한계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폭삭소가수다의 양관식이 떠올랐는데요. 폭삭소가수다를 안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 양관식이라는 인물은 나름 갖고 싶은 차도 있었고 꿈도 있었고 여러 가지 소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평생 자식을 위해 고생만 하다가 이제야 자식 덕 좀 보고 누려볼 만한 때가 됐는데 그때 그는 병에 걸려서 죽음이라는 현실을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인생이란 왜 이처럼 허무하고 야속한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드라마 속 한 인물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사실 우리가 사는 모든 인생을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내가 남겨두고 가는 것을 지혜로운 사람이 이어받아 선하고 아름답게 사용할지 아니면 우매한 사람이 이어받아 오히려 그것으로 자신과 남을 더 망가뜨리고 허망하게 다 날려버릴지 알 길이 없기에 그토록 수고하여 이룬 것이 헛되다고 말합니다. 전도자의 이런 한탄은 21절과 22절에 더 심화되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앞에서 했던 얘기를 다시 반복하면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해 수고한 결과물을 결국 아무 수고도 하지 않은 자에게 넘겨주는
이 불의한 현실에 대해 분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을 봐도 꼭 선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더 잘 살고 악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못 사는 게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되죠. 어떻게 보면 인생에 대하여 이 분배를 하나님 마음대로 하신다고 밖에 우리는 말할 수 없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전도자는 이것이 헛된 것을 넘어 큰 악이다라고까지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럼에도 무엇인가 더 많이 남기고 더 많이 성취하기 위해 노심초사하며 수고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나치게 수고하다 보면 벌어지는 일이 있는데요. 그것은 기뻐하는 능력을 상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주 열심히 살다 보면 가끔은 내가 무엇을 위해 이토록 열심히 살고 있지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죠. 우리 주변에 누군가 힘들어하면 다가가서 위로도 해주고 그와 함께 해주는 것만큼 인생에 의미 있는 것이 없다는 걸 알지만 지나친 수고에 지쳐버리면 그런 이들에게도 다가가지 못하게 됩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성취를 위해서 더 소중한 것들을 포기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계속 포기하다 보면 우리는 점차 인간다움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인간의 인간다움은 누군가 슬퍼할 때 함께 슬퍼하고 또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하는 데서 오는 것인데 지나친 수고와 그 결과에만 몰두하다 보면 누군가의 고통과 기쁨에 공감하거나 함께 할 줄을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과잉된 노력이, 과잉된 수고가 함께 어울리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능력을 상실시키고 자신밖에 모르는 궁핍하고 외로운 인생을 살게 한다면 내가 그토록 했던 수고가 다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라고 한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한 이 수고에 대한 탐구의 결론은 2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성도님들이 그토록 수고하고 애쓰시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분명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위해서 수고를 시작했지만 어느새 더 많이 수고하지 않으면 나의 삶이 의미 없고 가치 없어질 것이라는 두려움에 빠져 더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는 수고를 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전도자가 말하기를 일평생 근심하고 수고한 자의 결실은 슬픔, 고통뿐이라 그의 마음에는 참 안식이 없다고 말합니다. 블레즈 파스칼이라는 사람도 이런 말을 했는데요. 인간 불행의 유일한 원인은 자기 방에 조용히 머무는 법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우리는 무엇인가 하지 않는 것을 견디지 못하고 몸으로든 마음으로든 끊임없이 분주해야만 할 것 같은 강박 속에 끊임없이 수고하지만 전도자는 그것도 결국 인생의 목적이 될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의 내용을 보면 그럼 결국 이 땅에서는 지혜도 쓸모없고 수고할 필요도 없다는 건가요? 라는 질문을 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을 텐데요. 어떤 면에서는 맞고 어떤 면에서는 틀린 말입니다. 지혜도 수고도 우리 삶에 분명히 필요하기는 하지만 그것 자체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될 수 없고 그것이 과잉될 때에 우리 삶에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더 많이 즐기고 더 똑똑해지고 정신없이 수고하면서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더하는 인생을 산다고 할지라도 결국 모든 인생이 마주해야 할 죽음 앞에서 그 모든 것들이 안개를 잡는 것 같이 허무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탐구 끝에 전도자는 피할 수 없는 죽음을 인식하며 지금 허락된 것을 누리는 인생, 뺄셈의 인생을 살아야 한다고 말하는데요. 우리 24절과 2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아,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얼핏 보면 전도자는
다시 쾌락주의, 허무주의로 돌아온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24절에 있는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가 중요한데요. 이전에 전도자에게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은 그것이 전부였기 때문에 쫓아야 하는 것이었다면, 이제 그에게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그에게 허락하신 선물이기 때문에 누려야 하는 것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가 깨닫게 된 인생은 어떤 유익이나 업적을 남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바로 오늘을 누리고 기뻐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전도자는 그렇게 먹고 마시는 것으로 표현된 일상의 매 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되었고, 그 시간을 충분히 향유할 때 그는 해 아래에서의 헛된 모든 것들로부터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26절을 보고 우리 말씀을 맺으려 하는데요. 이 26절을 자세히 보면 앞뒤가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앞서 24절과 25절에서 분명 인생에 대한 깨달음을 얻고 그 진리에 대해 말한 것 같은데, 26절을 보면 그토록 전도자가 불평하고 분개하던 허무한 인생에 대해 다시 한탄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그러나 전도자는 똑같이 헛된 현실에 대해 말하고 있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그의 관점이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지혜와 지식과 희락, 또 수고하여 모아 쌓은 모든 것들을 더 이상 자신의 노력으로 주어지는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자기를 기뻐하는 자에게 이런 것을 주신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원인과 결과, 조건과 보상이라는 틀에서 보면 해 아래 모든 것들이 부당하고 헛되어 보이지만, 전도자는 이제 그 틀을 넘어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것이 더 이상 헛된 것이 아니라 그에게는 진정한 기쁨과 자유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전도자는 인생이 무엇인가에 대한 깊은 고뇌 끝에 인생은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인생의 진정한 목적을 찾기 위해 더 지혜로워지려고도 해보고 더 많이 수고도 해봤지만 결국 죽음 앞에서는 다 무익하고 헛되다는 결론에 이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전도자는 죽음의 운명을 받아들이고 인생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들일 때 헛돼 보이는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과 은혜와 축복을 볼 수 있게 된 것이죠. 더 많은 유익을 얻기 위해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인생에서 주신 인생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향유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뺄셈의 지혜인데요. 우리는 끊임없이 더하기밖에 모르는 강박과 과잉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그토록 더하려고만 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여전히 잘 모르기 때문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지 로마서 8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복음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실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어주신 미련한 십자가의 도, 그것이 바로 뺄셈의 절정인 것이죠. 전도자가 그러했듯이 우리도 깊은 고뇌와 씨름 끝에 이 뺄셈의 지혜를 가진 자로서 더 이상 무엇인가를 더하기 위해, 더 이루기 위해, 더 쌓기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하루, 한순간, 한 사람과
내가 가진 것을 나누고 함께하는 인생을 선물로 즐기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 드리길 원하는데요. 우리의 공허함, 우리의 갈급함을 채우시고도 남으시는 주님 앞에 시간 기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